안식을 느끼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날로 생각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안 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전에 올라간 것 보니까 안식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 축복 줄 거라고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안 했느냐? 토색 안 했어요. 불의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 생활 하시죠? 네, 대답을 절반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기도 생활 하실 때에 혹시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 남의 등쳐먹는 일 안 했어요. 또 마누라 몰래 나가서 연애하고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 등쳐먹지 않은 거, 사기치지 않은 거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런 거 안 했다고 하나님 당연히 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날, 그런 게 이 주일이 돼야 되지. 주일날 저 간음 안 했습니다, 불이 안 저질렀습니다, 토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누구 비판하는 날로 쓰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안식일은 누구 비판하는 날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날이지요. 안식일 날 누구 뒤에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험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식일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마가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요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주로 무슨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웠느냐?
왜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식일에 그들과 자주 부딪혔을까?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예요. 주일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점심때 배고픈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요. 그거는 세속적인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그거 대답 못 하시네. 그것은 세속적이거나 거룩하나 이런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가 고프면 식당 찾아가야 되고 밥 사 먹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태가 뭐 때문에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밀밭 사이로 걸어가게 됐어요. 그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헤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 미리삭을 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뭘 안 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뭘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고파도 안 먹어야 된다. 미리삭을 이렇게 비비는 건 이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잘못 섬기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배고픈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안식일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 이게 예수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사바트를 안식이라고 번역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작품인 것 같아요.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바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쉬시기 전에 뭘 했냐? 사바트를 했다. 사바트가 뭐냐?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뭘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뭘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바트 한다. 멈춘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안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참 기가 막혀요. 안자가 뭐냐면 평안한 안자예요.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숨쉴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은 내 육신의 숨을 고르고 내 영혼의 숨을 고르는 날이에요. 숨 고르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허겁지겁 살아갑니까? 진짜 숨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살아가요. 차를 몰고 출근하다 보면 저기 이 근처에 그 오토바이로 배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 보면요, 이 오토바이에 뭡니까? 휴대폰,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를 3개 정도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오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요. 쏜살같이 달려갔다가 그 다음 전화 보면 또 달려가는 겁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숨 막힐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지만 이 안식일 주일에는 주님의 은혜로 숨 좀 고르고 살아라.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인가 싶더니 정신 차려보면 토요일이고요. 잘못하면 주일 아침도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교회 바쁘게, 이 시간에 주일날도 숨막히게 뛰어오는 분들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꼬박꼬박 졸다가 집에 가면 바로 또 다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호흡 제대로 한번 못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가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나빠서 그 사람들 거는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지내는 걸 보면요, 우리가 좀 깨닫고 본받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언제 제일 큰 장을 보느냐? 우리 성도들, 가정주부 하시는 성도들은 언제 장을 크게 보십니까? 월요일 날 보세요, 금요일 날 보세요, 토요일 날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정에서는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마켓으로 갑니다. 마켓으로 가서 다 사요. 뭐 고기, 채소 뭐 이런 거 다 사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냐면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 6시쯤 해 넘어가기 직전에 요리를 많이 합니다. 왜 요리를 그 시간에 하느냐?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그날 뭐 고기도 구워 놓고 채소도 볶아 놓고 뭐 무쳐 놓고 뭐 이러면서 다 해가지고 잔뜩 차려 놓고선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되면 먹고 그러고서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6시가 넘으면 말이에요, 집안에서 제일 좋은 방, 조용한 방에다가 촛불을 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도 자세, 이건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주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영적인 자세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회개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자기 영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기억도 안 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가장 살다가 아이고 벌써 주일이 됐네 그러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받고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날을 귀히 여기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귀해야지요. 하나님 만나는 날을 사모해야지요. 하나님 만나는 날을 내 영혼을 잘 준비해서 만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랠 것 아뢰고 받을 것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을 기억했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의 핵심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좋아하세요.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뭐하러 그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은요 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지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그건 다음 일이고, 제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영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최고로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건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이날은 주의 날이라는 찬양을 했지요. 거기에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일날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리러 언제 모였냐? 이 떡을 떼려라고 하는 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커먼 밀과 아가페 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과 애찬식이죠. 이 성찬식과 애찬식을 언제 드렸느냐?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드린 겁니다. 그 떡을 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느냐? 안식일날 안 모였다는 겁니다. 언제 모였느냐? 주일날 모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셨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영감받고 계시록을 쓰는데 그날이 뭐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이 주의 날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의 날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의 첫째 날, 곧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이게 1세기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날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주의 일을 안식하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확 바꿨어요. 그 바꾼 게 뭐냐?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일날 사랑받아야 돼요. 주일날 진짜 살 소망이 생겨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 소망이 생기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 충만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그 말씀 속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근데 그 일곱째 날에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종들도 쉬고 자식들도 쉬고 심지어 나그네까지 숨을 돌리라. 이 여기서 안식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그 갚았던 인생의 숨이 확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숨이 뭡니까? 네페시 탁 해서 루아 성령이 여러분 속에 확 들어가서 힘을 공급받고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 옮길 때 능력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안식일 날 숨을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공급해 주셔서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인생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새는 잠시 멈췄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도들과 이 북한산 들레길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등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등반을 하는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이었는데 진짜 그 가파른 산을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했더니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냥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내 대로만 없으면 그냥 거기에 꽉 주저앉아가지고 나 죽여라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따라가긴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름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보니까 개울가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로 좀 오세요. 아마 내가 힘들어 보였던 모양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따라서 그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요, 물이 쫙 흐르는데 이 등산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그 찬물에다가 발을 담궈서 좀 씻고 쉬었더니요, 뭐가 생기느냐? 새 힘이 생기더라고. 주저앉고 싶었는데, 고만 걷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발 씻고 나니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코스를 다 가가지고 내려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부름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 것은 전염병 이전이 아니라 전염병 이후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초기에 전염병이 막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관료들 다 도망가고 양반들 다 도망가고 서민들이 전염병 창궐한 데서 1명 죽고 2명 죽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었고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 전염병 이후에 일어났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고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뭐냐면 회중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힘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그 공동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커뮤니티라는 말입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무누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씁니다. 그리고 무누스클룸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선물. 그러니까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옆에 사람이 막 열심히 찬송할 때 죽어가던 내 신앙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 나의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내 손을 끌고 말이에요. 찬 물에 내려가서 등산화 한번 벗고 발 씻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던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서로 선물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선물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모이느냐 흩어지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갈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진짜 안식이 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옆에 있는 선물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배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이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에 선물로 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리는 이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일마다 만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